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샬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0절로 23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아멘. 요한복음을 표적 그리고 영광이라는 두 가지 주제로 설명하는 몇몇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만약 제게도 요한복음을 전반부, 후반부로 나눠 원포인트를 세워보라고 한다면 저는 전반부를 표적으로, 후반부를 영광이라고 적어낼 것 같습니다. 어제 복습 때도 나눈 것처럼 요한복음은 총 7가지의 표적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가리켰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드높이고 외쳤습니다. 소리소리 쳤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을 보세요. 바로 그 메시아세요.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 바로 하나님 자신이신 성자 예수께서 여기 계십니다. 그리고는 그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영광을 후반부에서 자세히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잘 보시면 지금까지 계속해서 예수님은 내 때가 아니다,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하셨습니다. 허나 오늘 본문부터는 돌연 이리 말씀하세요. 23절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이후부터는 예수님은 이제 아예 노골적으로 당신의 죽음을 이야기하십니다. 앞으로 계속 살펴보겠지만 24절에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또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여러분 좀 아이러니하지 않으십니까? 영광의 때를 말씀하시면서 죽음을 이야기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역설, 세상은 이해 못할 이 앞뒤가 안 맞는 역설처럼 보이겠지만 이것은 구원 얻은 우리에게는 역설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당신이 죽어 죄인을 살리시겠다는 감당 못할 풍성한 긍휼이고 죽어야 사는 복음이자 생명이요 축복인 것입니다. 성경을 한번 좀 간략하게 볼게요.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죄를 범해요. 죽음이 운명이 되었습니다. 끝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죄범한 아담과 하와 앞에서 무고한 짐승을 잡아 피 흘려 죽이시고는 그 가죽으로 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그들 눈앞에서 짐승이 죽어요. 그 죽음이 막 펼쳐지는 겁니다. 그러시고는 곧장 사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 장차 여인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사단은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눈앞에 펼쳐 보이신 짐승의 죽음을 통해서 장차 여인의 후손으로 오는 이의 발 뒤꿈치가 상해지는 죽음을 미리 예고편처럼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인의 후손은 누구를 가리키나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피 흘려 죽은 짐승처럼 장차 여인의 태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시는 예수가 죽을 거다. 그리고 살릴 거다. 이 최초의 복음을 우리 하나님은 성경 서두부터 선포하셨습니다. 죽음과 살리심, 이 감당치 못할 은혜의 역설을 우리 하나님은 외치셨습니다. 죄의 싹슨, 죄의 운명은 사망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종일관 죽음으로 살린다, 죽어져 살리겠다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역사이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임을 성경은 줄곧 우리에게 강조하고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구약 내내 이 재미없는 제사 이야기 한번 보세요. 흠없는 짐승의 머리에 죄인이 안수하고는 그 짐승을 죽이게 하시잖아요. 각을 뜨고 피를 쏟고 다 태워 죽여요. 바쳐요. 짐승에게 죄인이 안수하여 자신의 죄를 전가시키고 흠없는 짐승의 무고함이 죄인에게 전가되는, 그래서 죽어 마땅한 죄인이 살게 되는 겁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이해 불가의 제사를 반드시 꼭 지키게 하십니다. 죽어서 산다, 죽어져 살린다. 죄된 우리 인간편에서는 당체 이해 불가, 감당 불가함, 죽음과 살리심, 매치가 전혀 안 되는 역설 같아 갸우뚱하게 되지만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계획이셨고 구속의 경륜이며 하나님만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400여 년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음했습니다. 통곡했습니다. 절규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다 하셨습니다. 9가지 재앙을 애굽에 쏟으셨어요. 그래도 여전히 완악하고 강팍해져 있는 애굽과 애굽의 왕 바로에게 최후의 수단 보루 10번째 재앙을 매섭게 쏟으셨습니다. 바로 죽음의 재앙이었어요. 죽음이 가득 덮는 겁니다. 그 무시무시하고 답이라고는 단 1도 없는 그때 하나님은 또 알 수 없는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어린 양을 잡으라.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어린 양을 먹어라. 무고한 어린 양이 죽어 그 피가 발리어진 집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갈 것이다. 유월할 것이다 하셨습니다. 즉 어린 양이 죽으면 산다. 죽어야 사는 복음을, 그 은혜의 역설을 어김없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애굽에서 탈출한, 구원받은 이스라엘은 여러분 어땠을까요? 어안이 벙벙한 거예요. 말이 안 나왔겠죠. 승리의 기쁨을 넘어서 가득 메워진 구원의 경이로움에 압도당했을 겁니다. 죽어서 살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에워싸심 속에서 숙연해지고 그저 고개를 떨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이 영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서두에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렇게 선포케 하셨잖아요. 예수님을 향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전반부에서는 이 표적들을 통해서 이것을 계속 증명했던 겁니다. 예수를 보라. 예수는 하나님이시오. 예수는 죽어서 죄인을 살리는 바로 그 어린 양이시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공부하게 될 요한복음 후반부, 이 후반부가 시작되며 예수님의 죽음을 본격적으로 선포하시는 겁니다. 어린 양이 죽는다. 어린 양이 죽어서 살린다. 죽음 그리고 살리시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비로소 드러내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 의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저는 말이 잘 안 나옵니다. 무슨 말로 어떻게 더 설교를 이어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저와 여러분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며 이 어린 양 예수가 죽어서 너가 산다, 이 복음을 한결같이 이야기하시고는 단 한 차례의 번복도 변개함도 실패도 없이 그리 행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정말 이 성경에 자욱하고 우리에게 쏟아지고 오늘 우리를 이 자리까지 있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요, 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 우리 좀 묵혀있던 감사와 눈물이 좀 터져나오기를 원합니다. 나 같은 자를 죽어서 살리신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좀 잠잠해지고 제압되어지고 그저
그 영광, 그 은혜의 놀라운 역설, 이것만 생각해도 심장이 터질 것 같은 벅차오름이 좀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죽음으로 살리신 그 사랑과 은혜를 읊조리며 그 앞에 부복되어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다시금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게 예수가 죽어 살리신 이 복음의 최고 수혜자, 우리에게 가장 마땅한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저 이 땅의 것 그 하나에 일희일비하고 중내산해하며 하나님이 임내 없네하는 그런 자리 말고요, 이 하나님의 영광만 생각해도 세상 그 어떤 것을 가져도 또 없어도 부럽지도 않고 자랑할 것도 없고 그냥 그 영광이면 충분한 그런 감격되어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20절, 22절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영광의 때를 말씀하시고는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 첫 시작으로 예배하러 올라온 이방인 헬라인들을 지금 본문은 언급하고 소개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느닷없이 지금 헬라 이방인이 예수님께 나온다. 이것도 좀 의아하지 않으시나요? 잠시 지금 드릴 말씀이 이게 무슨 얘기 하실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허나 좀 같이 한번 귀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당시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으로 똘똘 뭉쳐져 있었습니다. 자기 조상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택하셨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인 자신들만 선택을 받은 하나님 백성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자부했습니다. 그러니 이방인들을 부정하게 여겼고 짐승 취급했습니다. 그런데 가뜩이나 지금 마음에 안 들어 잡아 죽이고자 하는 예수가 자기에게 나온 이방 헬라인들을 보면서 내 영광의 때가 왔도다 하는 겁니다. 유대인 입장에서는 지금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인 겁니다. 예수도 이방 헬라인도 다 마음에 안 들어 죽겠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지금 오늘 이 본문에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죽어서 살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은 차별이 없으심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유대인이든 이방 헬라인이든 주님이 이 영광을 부어주시기로 한 이들, 죽어서 살리시기로 작정하신 이들에게는 이 영광은 반드시 쏟아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죽어서 살리시기로 작정한 자들은 살려내시는 그 영광을 나타내신다. 이 말씀을 지금 선포하시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을 하나님이 왜 택하셨나요?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이죠.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하시려고 아브라함을 그 후손을 택하사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어떤 복을 얻게 하시려고요? 잘 먹고 잘 살고 무병장수하고 높이 성공하는 복이요? 아니요. 아브라함과 그 후손 유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 어린 양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사 그 예수가 죽어서 사는 복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를 위해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사용하셨다 하시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지금 한복판에서 이방 헬라 사람들이 예수께 나아오심을 보시며 예수님은 이제 내가 죽어 살린다. 내가 택한 족속은 살린다. 이 영광을 천명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목해 보십시오. 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방인 중에 이방인, 어쩌면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땅끝 민족이라고 할 수 있는 조선 땅에 저와 여러분에게 이 죽어 살리시는 어린 양, 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것입니다. 죽어서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까지 있게 하신 겁니다. 오늘 말씀 다소 생소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이 말씀, 짧은 말씀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해요.
그 영광에 감격하길 원해요. 어린 양 예수의 죽어서 살리신 이 은혜에, 그 아름다운 은혜의 역설에 감사하며 눈물을 뿌리며 그 영광의 은혜면 충만합니다. 충분합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종합해서 원포인트 세워보겠습니다. 오늘 원포인트는 내 안에 영광이 있다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내 안에 영광이 있다. 우리는 저만 봐도 그렇습니다. 제 스스로가 참 형편없다, 참 하찮다 여겨질 때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담아져 있습니다. 죽어서 살리신 그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다. 복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죄인이 예수로 살았다. 이것은 세상 어떤 것도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만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인 겁니다. 이 영광을 받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 영광을 받은 자답게 좀 영광스러운 하늘의 자태로, 하늘 자존심과 하늘 자부심으로, 하늘의 사람스러움으로 좀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어떠함 좀 내리고, 부족하고 연약해도 추하고 모나도 내게는 내 안에 영광이 있다, 이리 선포하며 그 영광을 노래하며 그 영광 앞에 날로 더 구별됨으로 드려지고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과 원포인트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죽음으로 살리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누린 자답게 살아내겠습니다. 그 영광에 감격하며 감사함으로 서겠습니다. 우리 결단하며 감사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가 죽어져 너를 살리겠다. 하나님이 놀라운 복음의 은혜, 하늘의 영광을 쏟아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영광을 주시고 어린 양 예수 죽음으로 살리신 그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리게 하셨다면 내 안에 담아두신 그 영광으로 하루를 살아도 영광스럽게 주 앞에 살아내고 구별되어 드려지는 그런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